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은 제법 분량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3일간에 걸쳐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89편은 시편 제3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도 이렇게 일단락이 되어지는 그런 시편입니다. 물론 시편 89편에서 시인이 뭔가 강력하게 하나님께 여쭙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90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시편은 어떻게 보면 다 나누어져 있지만 전체가 1편부터 150편까지가 어떻게 보면 한 권의 책인 것처럼 여러 가지 주제가 나름대로 연결되어 있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해소되는 그런 스토리가 정말 독특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편 89편 앞부분을 우리가 읽는데요. 시편 전체, 89편 전체의 구도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시편 89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인이 하나님께 뭔가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그런 기초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의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억지스럽지 않고 부당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부탁드리고 요청드리고 뭔가 소원을 말씀드릴 때 밑도 끝도 없이 내 욕심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하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과 잘 부합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잘 맞아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미리 잘 이해하고 잘 정립해 놓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89편의 기록자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성품을 기초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무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멸망해버린 유다를 회복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시편이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매우 먼 미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한 이후의 상황을 지금 전제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어찌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유다의 멸망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었고 충격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유다가 다시 회복되기를 모두가 갈망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유다의 회복을 어쩌면 사람들이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페르시아가 여전히 유다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고 당신의 성품에 부합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 시대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신다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다윗이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 다윗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아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들 중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다윗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는 멸망했고 다윗의 아들 중에서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마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는 더 이상 유다의 왕이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하셨던 약속은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 아니라 성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그 약속을 지금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말해 유다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강력한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서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별로 약속을 지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건데,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를 넘어서서 스스로 너무너무 원하셔서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또 왕이 나오고 그 아들 중에서 또 왕이 나오고 그 아들 중에서 또 왕이 나오는 것은 내가 옛날에 다윗하고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자발적인 그런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그 언약을 지키심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착오도 빈틈도 없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첫 구절부터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성품은 영원히 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릴 것이다. 여봐라, 듣고 있느냐? 여호와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셔. 이 사실을 대대에 전하도록 해라 라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 성품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강력히
언약 이행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2절도 똑같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3절과 4절은 시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회상하고 회고하고 인용하는 대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한다. 다시 말해 다윗이 내가 택한 종이고 맹세로 언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4절입니다.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부터는 이렇게 언약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며 탁월하신 분이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늘도 찬양하는 일입니다.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매우 무서워할 분이시고 그리고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지금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냥 인간의 하나님, 유다 사람의 하나님이 온 지구의 하나님이고 모든 생물과 무생물과 또 육체와 영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요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바다, 파도, 라합, 또 주의 원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질서, 혼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드신 것을 두 글자로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무질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절대자를 찾습니다. 바다에 배를 띄우고 항해하는 자들은 과거에 바다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바쳤습니다. 동방에도 비슷한 풍속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포세이돈 같은 건 없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그렇게 큰 배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파도를 만들어내는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시다. 흑암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혼란함 가운데 고요함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그 결과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창조는 그냥 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둠과 싸워서 빛을 만들어야 되고 그 혼돈과 싸워서 질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똑똑하고 조금 힘 센 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전능하신 탁월하신 능력과 지혜가 계신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북을 창조하셨고 다볼과 헬몬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문학적인 기법으로 의인화시켜서 마치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좌우에 문무백관들이 도열해 있는데 맨 앞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마치 신하처럼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닐 것이다. 주의 얼굴빛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보는 범위 안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질 것이고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속하였다. 왕을 방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방패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방패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영원히 이 방패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은 탁월하신 분이고 땅에서뿐 아니라 천상의 세계에서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이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이어지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출발을 한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성품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유다의 재건을 희망하는 유다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성품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입니다. 이 두 단어는 특별히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인자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실천하실 때에 마지못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하셔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행하심에 전혀 빈틈이나 착오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이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그 고난의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내용이라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소식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되 정말이야, 정말 다행이야.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니 우리는 이제 살았어.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성품을 얼마나 느끼고 있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과거 오늘 시편 89편의 시인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뿐이 아닙니다.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 그 모든 성경의 언약과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성품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성품이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인자하신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성실하게 지키시며 도와주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이기며 또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